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31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아가지 못하였던 그 길로 한 걸음 내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리와 함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저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악한 생각들과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셔서 이 시간 거룩한 성령 안에서 진리의 참된 교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특별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져서 여러분 일신상의 일과 또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 영혼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여러분의 평생의 그 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을 친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친구에게 말씀하신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31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주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친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신앙의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종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특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복음을 발견하지 못해서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그 한계를 넘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큰 오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은 절대로 끊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오늘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오늘과 구약의 유대인들의 오늘 사이에 다름이 없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복음으로 들리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는 종과 친구의 관계입니다. 맨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넘지 못했던 것이 바로 뭐다? 종에서 친구의 관계로 넘지 못했다. 그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고 계신데, 이것은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네 아니요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올 때 그 마음가짐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가장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친구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안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그렇게 해도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할 뿐이지, 어떻게 내가 그래,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나는 성경을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는데, 이것은 옳고 그르고 지혜롭고 미련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셨던 이 영적인 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 인생은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여러분의 능력도 바뀌고 여러분의 관계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앞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군 한다고요.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밥을 같이 먹는 게 친구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밥을 같이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볼 때는 말입니다, 절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면 또 메시아라면 종들에게 엄청난 것들을 나누어 줄 줄은 몰라요. 사랑이 많아서. 예? 돈도 주고 권세도 주고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면 안 돼요. 뭐예요? 같이 밥 먹으면 안 돼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점잖은 어른이 요만한 콜, 이게 2살, 3살짜리하고 같이 기어다니면서 하하하하 웃고 이렇게 놀고 그러면 이거는 어른답지 않은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채통 없는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지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어떤 왕보다도 더 권세가 있고 존귀한 존재이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더 신령하고 거룩하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어떤 대선지자보다도 더 신령한 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런 메시아는 우리에게 존경과 숭배받기에 마땅한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라고 자처하고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가 절대로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고요? 네.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관념에서는 메시아는 죄인들과 친구가 되는, 메시아가 죄인들과 친구가 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친구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말씀에 집중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이적과 진리를 숱하게 말씀을 해도 전혀 들어오질 않는다고요. 여러분, 말은 관계가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말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볼 때 그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도대체 알 수 없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 가운데 멍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머리 나쁘거나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아무 의미 없이 들려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난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그러니 저 설교는 나와 상관이 없어. 뭐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것은요, 여러분들은 이미 지옥에 가기로 결정이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요, 졸리고 여러분이 정신이 흐리멍텅해지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어젯밤에 피곤해서 여러분들이 안 들린다고요? 이 다음에 지옥 앞에 가서 그런 소리가 나오나 보세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죄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정신을 가린다고요. 아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소원, 여러분, 그 종말에 일어날 그 일보다 더 큰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더 크게 여기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차라리 주인 노릇을 하면 듣겠는데 친구로 다가오니까 못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런 강제 수용소나 감옥이나 이런 데에서는 정신 바짝 차리는 거? 왜 그럴까요? 엄청난 폭력과 고문으로 사람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상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 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하나님을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여기다가, 그러니까 주인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친구로 오신 하나님 앞에서 친구로 대하는 일이 말은 쉽지만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안에 이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 소중히 여길 것 같지만 우리는요, 그 사람을 소홀히 해요. 오히려 나에게 불편을 끼치고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의 말을 더 우선해서 듣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여러분, 종이 좋아요? 친구가 좋아요? 대답해 보세요. 친구라고 한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게 쉬울까요? 친구가 친구의 말을 듣는 게 쉬울까요?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요,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알겠는데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권세를 부리고 이런 종교와 재산, 자신들의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서는 사람들은 죄인이 돼요. 이렇게 주눅이 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은 깔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깔보는 죄인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구로 대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요, 자기들보다 한 수 밑이라고요. 어떻게 저런 것들과 친구를 삼아? 그러니까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자상하게 대해주는 어른들을 여러분 볼 때 만만하게 보죠. 까칠하고 사사건건 지적하고 이런 분들은 눈치를 보죠. 이 교회 안에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냥 모든 게 좋다 하면 속도 없고 생각도 없고 뭐 알지도 못하는 줄 알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저기 제껴버린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야비하고 값싼 생각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반대로 가야죠. 그렇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이게 잘못됐다, 고쳐야 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인생 괴롭다 이 말이에요. 괴로운 인생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네 어쩌네 하는데 자기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틀렸다 맞다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압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 때로는 말입니다, 홀로 있을 때 한숨을 쉬고 말이죠, 또 이 옷을 차려입고 사람들 앞에서 경건의 모습을 보이고 말이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겉으로 허허허 웃으면서 돌아와서 집에서 화풀이해야 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걱정 근심을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들에게서,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이걸 쑥 읽어버리면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이 부델리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미움받을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받은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미움받을 행동,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사랑하시지는 않아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행동도 했지만 미움받을 일도 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런 행동들은 고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제껴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런 것들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 의도를 여기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이 나오느냐? 뭐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에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교인이라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지만 미움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냐? 1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의 때까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과 선지자는 뭐 하는 겁니까?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게 언제까지다? 요한의 때까지다. 하나님 백성은, 종은 충성의 서약을 하고 말입니다. 또 순종의 맹세를 하죠. 그것을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날 가끔 교인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그래서 찜찜해하는 분들, 이게 뭐예요? 종사상이죠. 내가 옛날에 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벼르고 계시다. 이게 종사상이죠. 이런 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일상이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때까지요. 뭐겠습니까?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서로 대조적인 것, 상반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바는 그거죠. 요한의 때까지, 요한의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이 온전히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무엇으로 삼으신다? 친구로 삼으신다. 이게 요 국면에서의, 요 문맥에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더 이상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것이 이 문맥의 복음이라고요. 이게 지금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쾅 하세요? 우와, 내가 하나님 친구라고? 꽝 하시냐고요. 인생이 확 열리시냐고요. 아, 내가 이랬던 거야? 이게 되냐? 안 되잖아요.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돼야죠. 네, 이게 돼야죠. 그 후부터는, 그 후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요한 이후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친구로 다가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친구로 다가오신다면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제 너희와 이제는 친구 삼을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종이 되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친구 되자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달려가지 않으시겠어요? 야, 친구야, 우리가 친구 아이가? 뭐 이렇게 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요 얘기가 그거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강조되어 있고요. 야, 그러면 어느 누가 그거를 마다하겠냐? 뭐예요? 모내기 하다 말고 그거 집어던지고 야, 친구야, 이렇게 달려가지 않겠는가? 이거를 여기서 침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침입하다라는 말은 나쁜 말이에요. 이게 침입한다는 것은 뭐냐면 강도가 남의 집에 생명과 재산을 뺏으러 들어가는 게 침입하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를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나쁜 말을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딱 2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비아조라고 하는 이 침입한다. 강도가요, 막 쇠몽둥이, 칼 이걸 들고 남의 집을 막 이렇게 그냥 도둑은 밤에 몰래 들어가잖아요. 이게 도둑이에요. 도둑은 이렇게 그 열쇠 이런 거 따는 거 배워가지고 이렇게 몰래 그러다가 막 두근두근 이게 도둑이에요. 근데 강도는요, 그게 아니에요. 문짝을 그냥 발길질로 차고요, 망치로 막 부숴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집주인이 벌써 겁먹어서 얼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다 내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해치고 막 뒤집어놓은, 이게 강도예요. 요게 침입하다요.
친구 삼자고 오시는 하나님께 강도가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달려가지 않을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아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2번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2 단어가 사용된 2 본문은 모종의 관계가 있어요.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세요? 여기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여기는요, 침입한다, 침노한다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침노 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리고 있는 그림은 뭡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드는 장면이에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곳곳에서 몰려듭니다. 이 장면을 침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었거나 대제사장이었거나, 그죠? 또 대선지자였다면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왜요? 갔다가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혼나려고요? 그 옆에 병사들이 그냥 안 놔둘 텐데요.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야, 이상하지 않냐?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 않니? 이거예요.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구로 오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이 본문과 서로 상관관계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그 11장 본문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1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가기만 하면 친구 되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비유가 사용되어져요. 여기서 지금 사용되는 비유와 누가복음 16장의 이 비유는 모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면서 누구나 다 거기에 침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쭉 연결되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마태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아들이지 못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동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시장에서 말이죠, 누군가가 되게 슬퍼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위로해 줬단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그런데요, 그냥 초점이 멍하니 그냥 썩은 동태 마냥 그냥 멍하고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세대를 반응하지 않는 동물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는 누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부자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 부자는 마태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반응하지 않는 그 동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자색옷, 고운 배옷,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옷으로 얘기하면 다 명품 옷이에요. 명품 보니까 뭐 몇 천만 원, 몇 억짜리도 옷이 있던데, 실제로 자색옷, 자색옷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고운 배옷, 이런 것은, 고운 배옷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입는 일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입는 옷의 20배 가격이 이 고운 배옷이에요. 그럼 자색옷은 그것의 또 몇십 배예요. 엄청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뭐겠어요? 보나마나 성격을 보아하니 이거 일회용일 것 같아요. 입고 버리고 또 사 입을 것 같아. 예? 근데 어떻게 또 날마다요, 날마다. 화롭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음식이 뭐 썩어 나는 겁니다. 예? 나는 한 번 먹은 건 뭐 안 먹어. 예? 그냥 갖다 버려. 다시 해.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그 집이 뭐예요? 잔치판에, 예? 그 뭐 앙드레 박인지 앙드레 뭔지 또 막 들어와가지고 옷 맞춰주고, 예? 또 메이크업 해주고 반지 껴주고 매일매일 패션이 바뀌는 거예요. 잔치상 매일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루도 쉬지 않아요. 요게 지금 19장에서 나오는, 이것 부러워하면 안 돼요.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의 상황이 지금 이런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 부자,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는 누구겠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엘리야인 거죠. 엘리야. 그럼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 이건 사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친구가 되겠다고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가 우리에게는 뭘로 보인다고요? 거짓꼴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동안 있었던 모든 죄들을 매 주일마다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어떠시겠어요? 늦을까요? 절대 못 늦어요. 겁나서 못 늦는다니까요. 절대 못 늦어요. 그런데요, 친구로 다가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직 거짓고랭이 취급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한번 만나주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 내가 친구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예수님 당신을 만나주는 게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 특별히 시간 내주는 거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나왔잖아. 빠지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거짓 취급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실명을 거론한 비유가 유일한 비유예요. 그래서 뭐 칼빈이나 아우구스티누스나 이런 사람들은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비유라면 비유인 거죠. 칼빈이 아니라 칼빈 할아버지라도 성경을 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유는 비유인 거예요. 근데 왜 이름을 썼을까? 이건 바로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특별한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을 쓰신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이 히브리어에서 온 겁니다. 이게 엘 나자르라는 뜻이에요. 엘 나자르. 그러면 엘 나자르가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고요, 나자르는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다. 그러니까 나자르가, 여러분, 거지가, 이 거지 나사로가 누구를 도우러 왔다고요? 부자를 도우러 온 거라고요. 근데 부자 입장에서는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교회에 헌금을 하고 여러분 교회에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교회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부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맨날 거지예요. 까불면 내가 교회 끊어.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여차하면 뭐 이런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그가 엘리야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권세를 부리거나 실력과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골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을 꼭 비유해서 유일하게 사용한 것은 바로 이 거짓 나사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그들을 동물하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비유에서는. 그런데 그들은 이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5절에서 30절까지 기도가 나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게 뭐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잘났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나는 교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나는 내 인생 내 앞가림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이게 바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다,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27절의 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왜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뒤에 28절 이하에서 그런단 말이죠.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가 뭐겠습니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이 관계를 자꾸 종의 관계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또 마지못해서 하고, 이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누구예요? 친구예요, 친구. 친구 사이는 항상 겸손합니다. 친구끼리는 잘난 체 안 한다고요. 뭐 잘난 체 해도 친구끼리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해봐야 소용없어, 친구들끼리는. 그러니까 암만 잘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존경을 받는데 친구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욕만 먹잖아요. 그래, 너 잘났어, 뭐 이러면은 잘난 게 아니라 못난 게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온유와 겸손은 친구 관계에 나오는 특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친구의 멍에를 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종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의 멍에를 끌어매고 침노하여 예수님께 달려가서 친구가 되어 그 식탁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모두 다 친구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의 이 장벽이 허물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주종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된다? 친구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와 초대교회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너지지 않는 장벽입니다.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예? 죄가 역사하고 귀신 마귀들이 속인다 이 말이에요. 야야야야, 그러지 마. 너 괜히 저 하나님한테 그래 까불다 다친다. 아니요. 주님을 친구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18절 그 이하, 누가복음 16장에 17절, 18절에 보면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7절에 보니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영원히 그대로니까. 종의 멍에는 벗을 수 없어요.
완전한 종은 될 수 없어요. 18절에서 하는 얘기 보세요. 갑자기 이혼 얘기가 나와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장가들면 간음한대요. 또 버림당한 여자하고 장가드는 것도 간음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이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결혼했는데 딴 여자하고 살고 싶고 또 결혼하고 싶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간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된 속성은. 율법을 주인으로 삼은 말입니다. 겉으로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8절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혼할 마음이 들어. 그럼 이미 그게 간음이야. 그래서 이혼하고는 다시 결혼 안 하리라 했는데 또 결혼해. 하는 순간 또 간음이야. 그러니까 간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율법의 멍에에서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왜 그거를 그렇게 완벽하게 치르려고 하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나오시죠.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술 끊고 담배 끊고 또 뭐 내가 뭐 우리 청년들 같으면 제가 뭐 2시 예배는 괜찮은데 제가 잠을 9시에 자기 때문에 아침 11시는 저에게는 오밤중과 같아서 새벽 4시와 같아서 그러니까 뭐 한 2시 내지는 한 4시쯤이면 제가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를 극복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예배 다 하겠습니다.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일단 마음을 결단하고 친구 되기로 친구 삼기로 오면 어떻게 해요? 친구가 깨우러 와요. 천사가 와서 방문을 걷어차고 천장을 부들부들해서 막 그냥 등이 떨어지는가 싶어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데 꿈이고 그래서 안 갈라 했더니 마음이 좌불안석이고 뭐 이렇게 해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끌으시고 친구의 멍에 친구가 되어 그 식탁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로 종으로 산다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제 친구로 살아라. 요것을 이제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이제 비유, 일명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오해도 많은 비유입니다.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 연옥에 대한 이야기예요. 봐라, 네 아버지가 죽어서 목말라서 저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에 헌금을 해라, 기도를 해라, 자비를 하면 이쪽에서 그쪽으로 택배가 가능하다. 그 아침마다 이렇게 택배 해주지 않냐. 그러니까 천국으로도 배달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연옥 사상이에요.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근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고. 이 구렁텅이는 넘어설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아는데 사람들이 어머나 그러네. 부자가 죽었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필요하네. 한 방울 물도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야 되겠네. 야, 세상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님들 전부 다 물이며 밥이며 보낼 수 있단다. 야, 이게 어떻게 하면? 교회에 헌금하면 되고 착한 일을 하면 되고 막 기도하면 된다네. 그러니까요, 기도 안 하려고 했다가도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가야 돼요. 이렇게. 이게 연보사상이에요. 연보사상. 근데 안에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건너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물 사드리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여러분 고기 사드리고 이렇게 살아계실 때 죽고 나면 안 된다. 잊지 마세요. 또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보니까 부자였던 이 사람은 지옥 가고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그러니 여러분,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딸한테. 그러면은 거지 될래? 또 그건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천국 갈 수 있는 부자가 되겠대. 여기서는 지금
부자, 가난한 자, 요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 여러분, 이 전체 문맥을 잊으시면 안 돼요. 바로 앞에 문맥이 뭐였어요? 주인 돈을 가지고도 친구를 삼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는 뭐예요? 흥청빵청 썩어진다 이 말이에요, 돈이. 근데 그 돈을 가지고도 친구를 사귀지 않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부자냐 가난한 거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친구를 찾아가서 앞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어떻게 했어요? 불러 모았잖아요, 빚쟁이들. 여기는 와 있다니까. 집 앞에 와 있어요. 그냥 영접만 하면 된다고요. 이걸 얘기하는 거지,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자부심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잘 사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지.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또 여기서 궁금증. 근데 왜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에게 받들려서 갔는데 왜 하나님이 아니고 갑자기 아브라함 품에 안긴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인가?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림보 사상이 나와요. 캐톨릭에 림보라는 게 있어요, 연옥에. 조상 림보, 유아 림보 뭐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 조상님 품에 안겼지, 하나님 품에 안긴다고 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요, 천국 가기 전에 잠깐 조상님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여기서 나오는 거죠. 또 이 본문을 갖고 그런 얘기예요. 죽은 사람도 대화가 가능하네요. 또 그런 거 있죠. 죽고 난 뒤에도 이 살아있는 가족들과 세상 다 해서 걱정. 왜 뒤에 보면은 나에게 5 형제가 있어서 그들에게 지금 여기 오면 안 되니까 보내주세요. 그럼 죽어서도 살아생전의 일들을 다 기억하고 걱정거리. 야, 이게 죽어도 걱정거리가 안 없어지네. 이게 다 쓸데없는 그런 부질없는 호기심이고 무지의 소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 얻을 교훈이 있어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지금 죽은 사람이 가는 곳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둘 다 죽었다고요.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갔어요. 근데 죽고 난 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여기가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과 달라요. 그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지금 이러잖아요. 요것과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에 바로 19장,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와 종말이 임하기 전까지의 요 상황이에요. 요게. 요거를 중간 상태라고 한다고, 중간 상태. 그러니까 지금 요 비유의 배경이 되는 이때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하실 때까지의 중간 상태로 봐야 돼요. 지금 요 장면이 말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복된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 상황과 똑같이 지금 여기에서 서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 자체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계시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구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 구약에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구약에서 우리가 이사야서나 에스겔이나 구약에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인용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언제라 그랬어요?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이때를 하나님 나라로 봤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 나라는 그 종말 이후에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들이 아직 천국에 대한 성경, 구약 성경에 나타난 계시를 아직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천국은 그 천국이 아니야. 이들이 알고 있는 천국은 뭐예요? 이렇게 위계질서로 서열화되어 있는 그런 천국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가 친구 되어서 살아가는 게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 놀이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야자타임. 야자타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른들, 성격 급한 사람들은 5분 후면 화납니다. 자, 아니 야자타임 하자고 하긴 했지만 이건 아니지 뭐 이제 이렇게 막 나온다고요. 근데 천국에서는 야자타임을 해도 문제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사고방식에는 야자타임 하면 난장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그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천국과 이 지상이 공존하는 상태, 이것을 지금 여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어요. 저도 놓쳤고. 여기서 사실은 보십시오. 여기 여러 가지 비교가 나와요. 여기서 사실은요,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게 누군가요? 말하는 게. 예, 여기 보면 부자 말하죠. 또 거지 말해요?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거지는 가만히 있어요. 또 누가 말해요?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비교할 때는 그러니까 말하는 부자와 말하지 않는 나사로 비교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말하는 두 사람을 또 비교해야죠.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만, 이 거짓 나사로만 비교하면 안 돼요. 또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야 돼요? 말하는 부자와 말하는 아브라함을 비교해야 된다고요. 근데 사실은 더욱 중요한 포커스는 누구에게 있어야 될까요? 아브라함과 부자를 비교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비유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부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자꾸 부자와 나사로를 비교하니까 기껏해서 주어 짜봐야 뭐예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가난하게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왜? 천국 가니까. 또 부자인 사람들에게는 부자로 살면서 골치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부자인 게 죄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요? 결국에는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부자도 괴롭고 가난한 자도 괴로워. 이게 말씀이 왜곡되면 이렇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포커스는 부자와 아브라함에게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은 부자와 아브라함의 비유라고 해야 본문의 뜻을 더 정확히 나타내요. 부자와 아브라함의 비유. 그러니까 나사로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부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거지 나사로를 항상 집 앞에 나와 있는,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지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귀찮은 존재로.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사람, 거친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찾아가면 그러잖아요. 예수 복음 전하고 그러면 귀찮아하고 성가셔하고 어디 이상한 또 사이비 같은 게 와서 이런다고 하잖아요. 꼭 그게 부자 마음이에요. 딱 했더니 또 더군다나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 더 심해. 다 안 돼. 알기 뭐하러 자기가. 그러면서 이렇게 마치 그러니까 이렇게 성가셔한다 이 말이죠. 이게 부자예요. 그런데 이 부자를 통해서 바로 앞에 있는 비유와 연결되었을 때 봅니까? 그렇게 썩어지는 돈, 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거, 그것만이라도 그냥 갖다 주면 돈 쓰는 것도 아니라 쓰레기를 갖다 줬어도 친구 삼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버릴지언정 너는 안 줬다 이 말이에요. 갖다 파묻을지언정 너는 안 줘. 이게 지금 부자라고요. 이게 부자. 그러면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품에 안았잖아요. 쓰레기도 안 주는 부자와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 이 대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 거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지. 근데 이 거지라고 번역되어진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거지가 아니에요. 거지라는 말은 따로 있어요. 따로.
프로사이테스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에 나와요. 여러분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는 확실한 프로 거지였어요. 거지는 직업이에요, 직업. 거지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그 돈을 받아서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요. 거지는 직업. 그 사람이 집이 몇 채 있는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그 사람 직업이에요, 직업. 거지는. 그래 족보가 있잖아요. 바디메오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뼈대 있는 거지 집안이에요. 거지는 직업이에요, 직업.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지는 마치 이러는 건데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직업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 절대적으로. 이제 거지와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거지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말하는 거 뭐 저게 아니라 이게 빌어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어먹지 않으면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예요? 이 사람은 이미 이렇게 상처가 나 있어요. 아마 욕창 같아요, 이렇게. 욕창 같아. 헐었다 이렇게 보니까 막 썩는 거예요, 살이.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과거 완료로 돼 있어요. 이게 이미 이렇게 썩었어요. 가난하고 살도 막 썩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부자의 집 앞에 와 있어요. 왜? 왜 왔을까요? 맨날 잔치하니까. 맨날 잔치하니까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라도 주워 먹으려고 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얼마나 오해하냐면 그렇게 돼 있어요. 21절에 보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이래가지고 이거를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이 주인 손을 핥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차라리 부자는 그랬지만 개가 불쌍히 여기고 핥아줬다. 그거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나 다치면 신발 넣으면 낫는다고 그랬지. 여기서 개는 그 개가 아니요. 여기에 사용된 개는 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퀴온은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들개예요. 여러분 그 들개한테 한번 여러분 얼굴 한번 핥음을 당해 보시렵니까? 겁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지금 겁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나타내는 거지. 개가 똑똑하니까 와서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하면 침 바르면 나 우리 침 발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밥상에서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나와요. 이거는 뭐 퀴나리온이에요. 퀴나리온. 그러니까 요거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개 이렇게 집개를 퀴나리온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사용된 퀴온은 무서운 개예요. 예? 막 이 때도 덕지덕지 붙어 있고, 예? 더럽고, 뭐 으르렁거리고 사람 말도 안 듣는 그런 개라고요. 그런 개들이 와서 핥았다는 건 뭐겠어요? 여차하면 먹잇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살이 썩으니까 썩은 고기인 줄 알고 이렇게 핥았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그 집 대문 앞에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모르는 척하고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그랬다니까 뭐 나쁜 놈 같죠? 도대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거지는 예수님이지만 또 사실은 우리들의 자화상이고요. 우리 지체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하고 예? 그냥 소외되고 무시당하죠. 근데 그게 누가 먼저?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홀대받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은 품에 안았어요. 완전한 대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 이렇게 이제 품에 안겨 있는 이 이미지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자 예수의 이미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사랑받았던 요한이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죠. 예, 이게 사실은 이렇게 품에 안겨 있는 이게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을 품죠. 이게 지금 친구 관계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서로 이렇게 포옹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문 밖에 앉혀놓은 부자, 그리고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 이 둘을 비교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대하고 안 대하고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친구로 삼으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도 친구가 가능해져요. 부부 간에도 친구 관계가 가능해지고 부모 자녀 간에도 친구 관계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친구 간에도 진짜 친구가 가능해져요. 여학생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남자아이들은 이게 서열이 확실합니다. 남자애들은 이게 서열이. 그래서 딱 있어요, 질서가. 친구를 하더라도. 뭐 어떤 애들은 공부가, 어떤 애들은 주목이, 어떤 애들은 돈이. 물론 이게 이제 도니까 다행이야. 도니까. 이게 서열이 있다고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막힘이 없는, 무례하게 행하지도 않고 강요하거나 강요받지도 않는 완전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 친구 관계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만 가능해요? 하나님과 친구 될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거나 이러면 친구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시는 거 아시죠? 조건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영원히 친구인 관계는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다 깨져요. 뭐 내 말 잘 듣고 원하는 대로 하고 나 망신 주지 않을 때 가족 관계지. 손해 입히고 망신 주고 불편을 끼쳐봐요. 남보다 더 멀어져요.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뭐 텔레비전에서만 뭐 이렇게 부모, 형제, 가족 간에 끔찍한 비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거는요,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진짜 친구는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종의 수준에서 벗어나 친구의 수준으로 도약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 일이 그렇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이 부자와 아브라함의 비유에 보면 5가지 비교가 나오고 비교 대상이 나오고요. 또 형제도 5형제가 나와요. 이 5은 뭡니까? 5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5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율법이에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5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토라 5가 생각이 나요. 모세오경, 율법이 생각난다고요. 5 하면. 그래서 이 5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율법을 설명하는데 이걸 다시 복음으로 바꿔요. 이게 기가 막혀요. 보면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면 5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16절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한편으로 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대조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교죠. 부자와 나사로를 비교합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 그러니까 친구를 삼아야 될 자와 그러니까 꼭 친구로 삼아야 될 나사로. 나사로는 절대로 친구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친구가 필요한 건 누구예요? 부자라고요. 사실은. 친구가 필요한 부자와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나사로, 이 둘 사이에 비교가 나옵니다. 근데 생전에 그리고 사후에 이렇게 비교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자와 아브라함의 비교가 있습니다. 부자와 아브라함의 비교.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는 두 번 비교하고, 살았을 때 비교하고, 죽었을 때 비교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자와 아브라함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형제와 모세와 선지자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개의 비유를 통해서 5라는 숫자를 사용하는데, 맨 처음에 이 비교의 시작이었던 16절에 율법과 선지자 있잖아요. 요걸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율법 대신 모세라고 쓰죠. 선지자는 똑같이 쓴다고요. 근데 맨 앞에 16절의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썼다고요. 근데 맨 끝에 가면 모세와 선지자는 친구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대조를 통해서, 이 비교를 통해서 뭐예요? 율법을 잘 몰랐던 이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에 담겨 있는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 문장 구조 속에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에 나타난 모든 대조는 바로 이 친구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치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받. 이건 이제 무슨 말입니까? 28절에서 부자가 좀 보내주세요. 누구에게? 우리 다섯 형제에게. 다섯 형제 뭐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율법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율법이죠. 이거라고요. 그러면 그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을 좀 드러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31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걸 갖고 못 깨달으면 다시 내가 가도 안 돼. 사실은 이 배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못 알아들은 사건이 이미 있었고, 또 사실은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났었잖아요. 근데 그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이미 있었다고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어진 그 복음, 그러니까 율법이죠. 구약 사람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있는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누군가가 깨우쳐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꾸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그리고 어떻게 돼요? 포장해서 저기 하늘 너머로 보내. 그리고 여기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어. 내가 주인이야. 결국에는 예수님, 하나님 막 이렇게 막 해서 뭐 좀 좋은 줄 알았어. 그때 여기 앉으시고 막 가마랭에 가마들이 갑자기 이렇게 닿더니 뭐 콩콩콩콩 비행기 타고 달려보냈어. 됐다. 주인은 갔다. 이제 여기 주인은 누구다? 나다. 여러분, 이들이 못 알아들었던 그 율법에 담긴 복음, 이미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시죠. 뭐라고 했어요? 친구 관계라 했어요. 친구. 하나님과 이 주종 관계에서 친구 관계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미 율법에도 나타났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그 성경 본문이 이사야서 41장 8절이에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러니까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소유. 이게 종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종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친구 관계로 들어간다고요. 친구 관계로.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서도 종의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로 확장시키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되게 뭐 이렇게 뭐 말을 험하게도 이해하시겠지. 웃겨요, 어떤 때는. 진짜 그래요. 제가 감히 귀엽다는 표현 쓰잖아요, 귀엽다나. 이게 뭐 이거는 이렇게 선한 뜻으로 좋은 의도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무시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뒤에 가면은요, 우상하고의 삼각관계에서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우상들은 다 헛된 친구다? 유익도 안 돼. 바람 같은 거야. 진짜 네 짝꿍은 나밖에 없어. 야, 이런 얘기 뭐 하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 이게 친구 관계에서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얘가 보니까 딴 애 누구 왔다고 좋아해. 그러니까 알랑알랑 하는 거잖아요. 야야야, 걔 뭐 내가 들었는데 있잖아. 그 옛날에 전화가 오기 전에 별거 아니었다더라, 야. 뭐 이게 뭐요? 나 좀 바라봐줘. 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요, 친구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주인 같으면 추상같이 명하는 거죠. 어디 우상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딴 건 아니고 나 들었어. 내가 별거 아니라더라. 아무것도 아니래. 뭐 너한테 도움도 안 된대. 그러다가 나중에 야, 니네 부자라서 너 이렇게 좋아하는 거래. 너 이뻐서 좋아하는 거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은 못 다뤄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품위가 떨어지셔서 어떻게 뭐 상대가 없어 우상하고 이렇게 질투하시냐고. 여러분,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지식,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다 아시죠?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지식이에요? 경험적 지식이라고 그랬죠. 경험적 지식. 야다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는 필로스라고 그랬잖아요. 필로스. 그리고 이 구약에는 레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레아. 근데 구약에는 히브리어에 레아가 있고 메레아가 있어요. 좋은 친구, 나쁜 친구가 있어요. 구약 그 히브리어에는. 근데 헬라어에서는 그냥 필로스라고 하거든요. 친구. 근데 이 친구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랑을 경험한 관계. 경험에 기초한 사랑의 관계를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왜 이 야다라는 말을 썼느냐? 여기에도 보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처음부터 친구 삼자고 작정을 하신 거였네. 이걸 안다고요. 이 야다라는 말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냥 말로 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구약에서 이미 내가 너를 안다 할 때 이건 뭐예요? 나 너 사실은 친구 삼고 싶어. 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 예? 그러면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복음서에서요,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누가가. 이 누가만 친구라는 단어를 복음서에서 14번 거론하고요. 그러니까 누가 다음으로 이 친구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요한이에요. 요한. 마가는 친구라는 말을 한마디도 쓰지 않아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들. 나의 사전에는 미안하다는 말 없다. 예, 미안하다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마가는 나의 사전에는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이 누가하고 요한만 친구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딱 한 번 써요. 딱 한 번. 마태는 11장 19절에서 딱 한 번 예수님을 그 세리와 죄인들의 관계를 친구라고 이렇게 딱 한 번 이야기해요. 마태가. 근데 사실 이 친구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누가예요. 누가. 그리고 이 친구를 거론하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3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소개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친구 된 게 둘이에요.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이 둘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친구같이. 그리고 사실은 하늘로 들려 올림 받은 에녹도 동행했다. 같이 놀았다 이 말이에요. PC방도 같이 가고 뭐 이렇게 떡볶이집도 같이 가고 뭐 지하상가 옷가게도 똑같은 가게 이용했고 요게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런 인물들도 하나님과 이 친구 관계에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 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알고 보니까. 몰랐는데. 근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렇고 도대체 알아듣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그 전까지는 저도 못 알아먹었죠. 뭐 구약에 그런 건지 몰랐죠.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원문을 뒤져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야다라는 말도 그렇고 구약에 있는 율법을 우리에게 전했던 모세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그렇고 결국은 다 그 믿음의 시조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된다고요. 종으로 불렀는데 결국엔 친구가 되더라. 결국에는. 그게 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조심해야 될 친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못된 친구에 대해서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좋은 친구는 레아입니다. 레아가 긍정적인 의미의 친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12절과 20절에 보면 유다의 친구 아둘람. 이때 유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아내를 잃고 굉장히 외로워할 때예요. 그 위로해주는 그 사람, 그 아둘람이 친구예요. 물론 이제 그 자세한 얘기는 모르셔도 돼. 그냥 어쨌든 친구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창세기 11장에 3절과 7절을 보면 바벨탑을 같이 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친구라고 해요. 이게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합니다. 심지어 창세기 43장 33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의 관계도 친구로 나타내요. 형제들의 관계도. 그러니까 친한 형제가 있고 친하지 않은 형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형제를 친구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모세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5권의 책 가운데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책이 2권이에요. 율법과 관련해서. 첫째는 레위기.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면은 신명기. 신명기는 사실은 되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한 개념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집중 사용되고 있어요. 희한하죠? 왜? 그 율법이 나오는 곳에 다 이 친구가 들어가 있어요. 다 친구가. 근데 왜 몰랐을까?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모를 수밖에.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신명기 5장 20절과 21절, 여기에는 10계명 가운데 9계명과 10계명이 기록된 곳입니다. 9계명과 10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9계명이죠. 10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의 것. 그렇죠? 탐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이웃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친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계명 가운데 6개 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5계명은 누구예요? 부모와 자식이죠. 부모와 자식. 6계명과 7계명, 그 다음에 8계명. 요거는 뭐예요? 살인, 거짓말, 도둑,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일반 모두에게요, 이렇게. 근데, 살인, 간음, 그죠? 도둑질. 살인, 간음, 도둑질. 이것은 일반 윤리예요, 일반 윤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계명과 10계명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친구.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뭐 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친구 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10계명의 9계명과 10계명이에요.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생활 규례들이나 이런 법칙들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 대부분 다 이웃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웃이 그게 아니에요. 친구끼리 그러면 안 된다. 친구끼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친구끼리 이래야 된다. 다 친구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친구로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들 관계 속에서 친구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구 삼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게 율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율법은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되도록 하는 목적이 이 율법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잠언이 우리 생활에 대한 이런 지혜들을 주잖아요. 전체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30번 사용돼요. 친구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사용된 거죠. 30장인데. 그러니까 거의 모든 장에 친구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반지에다가 보석 세팅한 것처럼. 의도적인 거예요. 친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에 있는 이 얘기들이 뭐예요? 친구끼리 그러면 안 돼. 친구끼리 이렇게 해야 돼. 다 이런 얘기예요. 와, 신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국을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뭐예요? 친구 사랑으로. 그게 뭐라 그랬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결국에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그 이웃이 사실은 친구예요, 친구. 다 친구 사랑이에요. 친구야, 나랑 친구하자. 친구야, 너희들끼리도 친구 되어서 살아라. 그런데 교회가 재미가 없다고요? 친구가 없으니까 재미없지. 남녀노소, 신분, 재산,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친구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메레아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친구가 나와요. 이 메레아는 사사기 14장과 15장에 삼손의 그 블레셋 친구들을 부르는 말이 메레아예요. 그리고 잠언 19장 7절에 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 메레아는 누구냐? 어려움이 생기면 친구를 버리는 친구예요. 가짜 친구. 그러니까 메레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레아, 좋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결국은 이 구약에서도 뭡니까? 이러한 못된 친구가 좋은 친구 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게 뭐예요? 율법이라고요. 근데 그 율법은 단순히 우리끼리만 친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하고 친구하고 싶다는 은밀한 연서예요, 율법은. 사실은 나도 니들하고 친구하고 싶다? 나도 광야교회 니네 거기 껴줘. 주인으로서 내 안에 오라 이게 아니라 나 너희들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 나 너희들하고 친구 삼고 싶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 적용해 봅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모두가 친구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 주님과 종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친구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배신하는 메레아, 다 못된 친구들이에요. 다 못된 친구.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다 버리고 가잖아요. 메레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버리세요. 끝까지 데리고 가세요. 심지어는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셔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좋은 친구로 변화시켜요. 인간 말종이었던 메레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레아가 되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못된 친구였던 죄인들이 주님의 좋은 친구로 변화되어지는 이 감동 스토리가 바로 성경에 있는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이 이미 율법 안에도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 구약으로부터 그 잘못된 율법의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종된 이들에게 주님은 친구 되어서 친구된 아브라함과 같이 종으로 살던 부자가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된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렇게 참된 평화와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부자와 아브라함의 비유에 담겨 있는 참된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도 친구를 삼았어요.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그런데 자기 재산,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세요. 우리 교인들 보세요. 다 그냥 미남 미녀들 아니에요. 다 그냥 또 뭐 마음이 곱기가 또 다 비단결 같고. 여러분들 그냥 누군가가 그냥 이렇게 친구가 돼줄게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여러분에게 침노할 텐데. 여러분들이 친구 삼을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와 같이 나몰라라 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 사랑은요, 곧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을 친구 삼는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구의 관계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